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조롱과 비방으로 반응했던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고관들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도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언된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의거한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자신들을 구원하고 있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달린 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인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영혼을 부탁한다 간구하신 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45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수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던 휘장의 뒤편 지성소에 임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 휘장을 가로질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 지성소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피운 향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지성소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휘장 뒤편 성소에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온 인류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일한 그 성전에서 모두를 대표해서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통해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사건을 묘사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비방하던 무리들과는 다르게 반응한 그런 의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백부장입니다. 47절 말씀이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리고 휘장이 갈라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는 보통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느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가슴을 치는 무리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48절이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그들은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다가 마음에 찔림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행하셨던 일들, 선포하셨던 말씀들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정녕 죄가 없으신 분이고 좋은 분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동요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이죠.
자신들의 악한 그 행동과 마음과 결정에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슴을 치죠. 즉 자신들이 한 일을 후회하며 통회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 회개하여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려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56절이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 여인들은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던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의 죽음을 사랑과 헌신으로 애도하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죽은 자에게 향품과 향유를 발라드리는 행위는 당시 죽은 자를 향한 최고의 애도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리마데라는 마을 출신의 사람 요셉이 보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볼까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에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사람은 당시 예루살렘 최상위층에 속한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내들인 공회 멤버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때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훗날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시체를 장사하려고 마련해 두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했습니다. 당시에는 보통 영웅으로 떠받들여질 만한 사람들의 시신은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줬던 이유는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의 존귀한 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온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세마포 옷을 입혀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 신실하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각기 모습으로 애도한 올바른 반응한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었는데요. 이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요, 그들은 다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죽음의 증인이었습니다. 47절, 49절 볼까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기록되어 있죠. 4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49절도 여인들의 모습이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들은 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증인이었습니다. 이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요,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올바르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구경하던 무리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슴 아파했고, 여인들은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했고,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히 기렸습니다. 여인도 요셉도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린 이유는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들의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이들은 훗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복음의 증인의 특징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늘 자신의 죄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여야 하고, 증인은 신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헌신하는 자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부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가슴을 치며 우리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날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늘 그렇게 하여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죄 때문에 애통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